네, 감사합니다. 감탄이 아닌 감동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바울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7절에 그러나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마지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인생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된 날짜에 할례를 받은 나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순혈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다. 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물려받은 자이니라.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엘리트 지파를 꼽자면 당연 유다 지파가 있겠으나 그와 견줄 만한 지파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베냐민 지파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 내내 충성하였으며 또 남쪽 왕국을 세운 자랑스러운 지파니라. 그 다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바울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났고 또 내가 사는 이 배경 도시, 이 이교도들의 도시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히브리인의 전통과 언어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았다. 그 다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요 구약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여 그 누구보다 율법의 전통과 행위에 열심을 낸 자라. 더불어 3대 율법 학자 중 한 명인 그 위대한 가말리엘이 바로 나의 스승이었다.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난 유대교의 수장이다. 유대인에게 열심은 최고의 종교적 덕목이다. 나는 유대교를 사랑했기에 예수가 빠진, 예수를 부인한 그 유대교를 사랑했기에 유대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할 수 있는, 핍박할 수 있는 권력과 강단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언한 대로 살았던 의로운 자다. 그 누구도 감히 나의 삶을 지적한다거나 고발하지 못했다. 모두가 나를 존경했고 또 우러러 보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전 삶이요 또 모습이었습니다. 권위, 부, 명예,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열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것이나 또는 이러한 신분이 필요할까요? 요즘 세상에? 절대 아니겠죠. 그다지 필요 없고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권위, 부, 명예를 얻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방 바울이 열거했던 순수 유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율법으로 무장된 바리새인이냐, 또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자이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선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이며
인생 성공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당시에도 부와 명예 그리고 이 권위를 쥐고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핍박했던 세력이 누구였죠?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자신들을 존경하고 그동안 우러러 보았던 그 수많은 팬들, 그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 권위에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부와 명예, 권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했고 따랐지만,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죠. 그 요즘 나오는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와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친 그 세력이 딱 나타나자 바울의 부와 명예,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핍박해야겠죠. 잡아 감옥에 넣든지 또는 현장에서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반드시 박해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였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권세, 이 부와 명예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다. 감탄을 자아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탄의 존재였고 내 존재는 감탄 그 자체였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에 감탄하십니까? 감탄이란 감정은 대부분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동경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조각 같은 얼굴, 체지방이 하나도 없는 근육질의 몸매를 보면서 아내가 침을 흘립니다. 와, 감탄을 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옆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배가 나온 남편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감탄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상적인 것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죠. 한동안 많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펜트하우스,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정리된 것만 짤막하게 제가 보긴 했는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배경,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형성한 배경,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배경들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를 시청했습니까?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삶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자 함이에요. 저 주인공이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면서 본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저 화려함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누린다는 겁니다. 시청할 때는 즐거울지는 모르겠으나 드라마가 끝나면 남는 감정이 무엇이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허무합니다. 현실에 대한 괴리감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신세 한탄과 불평, 불만뿐이에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는 대기업 가문의 결혼식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식장에 초대되는 하객부터 그 하객들을 대접하는 음식들, 예식의 진행,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예요.
이런 결혼식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저 감탄 그 자체의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그 감탄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 그렇겠죠? 이번엔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가문은 조상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두 분 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또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명석한 두뇌를 물려받아 저 역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는 성도님 뭐죠? 설마 믿는 거 아니겠죠? 졸업 후에 저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펙이 화려합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총신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홍대세교에 와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탓인지, 아니면 명석한 두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인지는 몰라도 설교를 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해외에 나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입만 열면 그 네팔 아이들에게 손만 대면 대박이 터집니다. 또 우리 이진이 4개 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진이 다른 진에 비해 월등하게 부흥을 합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그게 김완성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김 목사를 보면서 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역자의 길을 걷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시기와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본질을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에게는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에게는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괴로움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감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감탄이에요. 감탄 속에는 무엇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슬픔과 좌절,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계획하셨습니까? 지난해보다 더욱 감탄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계획하셨습니까? 남들에게 이 감탄을 얻어내기 위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보겠다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이 감탄을 얻기 위해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 어리석은 결정이고 결심입니까? 감탄의 삶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탄의 삶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감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감탄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감동입니다. 감동. 감탄은 영어로 admiration이라고 합니다.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비슷한 단어, 이 감동은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be moved, 움직이다. 무엇을? 사람의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움직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동사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탄과는 이렇게 전혀 다르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명사에게서는요, 생명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사는 어떻죠?
움직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감탄이 아닌 이 감동에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서 생명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며, 어떻습니까? 동사적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봤습니다. 마른 뼈 그 자체 죽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군대가 된지라. 살아있는 군대가 된지라. 역시 동사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무슨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성령의 감탄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감동, 말씀과 감동, 생명과 감동, 구원과 감동, 이 모든 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 충분히 감동이 아닌 감탄의 삶을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감탄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탄이 아닌 감동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우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이 먹는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다니며 식사하며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죠? 무슨 죄목? 신성모독죄예요. 말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를 받았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길을 예수님은 왜 택하신 거죠? 왜 이 길을 가신 거죠?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죄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동했다는 겁니다. 감탄이 아니라 감동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예수에게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감동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기와 질투 따위는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따위가 없습니다. 감동을 전하는 자에겐 오직 생명만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나 이후에 삶이 이전과는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자신을 감탄케 할 유익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답니다. 왜요? 감탄이 아닌 감동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감탄케 할 만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감탄 뒤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노라는 열매밖에 맺어지질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감탄의 조건은 당연히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한 겁니까? 똥이겠죠. 똥. 아무 부질없는, 의미 없는 똥.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비밀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탄만이 진리인 줄 알았던 그가, 감탄만이 사람을 살리는 줄 알았던 그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그 바울이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탄 그 자체였던 바울의 인생에 생명과 감동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감탄 그 자체였던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감탄에서 감동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감탄이 아닌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겠죠. 감동이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자 바울의 인생 또한 예수의 삶과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한 삶에서 오직 말씀을 쫓는 삶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감동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경험으로 죽다 살아나기도 하였고, 감동을 전하다가 깡패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기도 하였고, 그 감동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 감동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감동이신 예수를 위해, 그 생명이신 예수를 위해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인생은 막이 내렸습니다. 그 누가 그의 인생을 감탄의 인생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 평가할 수 있죠? 예수의 길을 걸었던 감동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감탄이 아닌 감동의 삶이었습니다. 그 감동의 삶을 살았던 그의 입술에서 예수가 전파되자 실로 강력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감탄의 표대입니까? 아니면 감동의 표대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감히 여러분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탄의 삶이 아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를 위하여 그 감동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감동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